오늘 아침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23장부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고 모든 물자 제목도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23장부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제 계수를 하고 조직을 합니다. 성전의 섬길 자들, 성전에서 어떤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했는데, 이제 그 23장의 내용은 이제 주로 레위 자손들 그 반열들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24장은 이제 주로 제사장들 얘기입니다. 물론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레위 자손 남은 자들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이 제사장을 조직한다는 거, 물론 이 제사장에는 대제사장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그 많은 그 족속들, 이들을 또 이렇게 24반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24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 성전다운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 사람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이미 벌써 아론의 그 2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남아 있고,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4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 죽고, 제사장 되자마자 다른 불 들이다가 죽고,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이 남아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엘르아살 그리고 그 계통으로 쭉 내려오긴 하는데, 이제 많은 이제 계통이 쭉 내려온 다음에 다윗 시대에 와서 이제 이 다윗 시대는 엘르아살과 그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절에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이 두 계통,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의 자손의 계통은 사독이고, 그리고 이다말 자손의 계통은 아히멜렉입니다. 이 두 계통이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제사장 가족 식구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24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하는데 결국 제사장은 뭘 하는 직분이냐, 특별히 대제사장은 뭘 하느냐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중에 5절에 보면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일이 뭐냐?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분향하는 것. 그러니까 제단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불태워서 하늘로 이제 불태워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향을 피우면서 그 앞에 휘장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물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을 대신한 중보의 기도, 중보 사역이기도 하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 그래서 사람들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오고는 이게 바로 이제 예배이고 또 통치이고 그리고 중보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스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하여튼 이 사독 가문과 아히멜렉 가문, 이 두 자손을 이제 지금 다윗 자손들이 다윗 시대에 이렇게 조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가보면, 이제 솔로몬 때 이 아히멜렉 자손 중에 특별히 아비아달이 이제 그 압살롬의 편에 붙고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는 이 아비아달 가문이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독 계통만 남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좀 뒤돌아가 보면 결국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 신약까지 와 보면 사독 계통의 대제사장 가문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 조직을 보면, 첫째는
제사장을 왜 그렇게 24반이나 나누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게 했느냐 하는 부분, 첫째는 인간 제사장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사람은 모든 것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사역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게 합니다. 바로 이것은 또 제사장들 사이에 서로 동력하고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조직이 되는데 이 제사장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동력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아까 5절에 보면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피차에 차등이 없이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만 정하면 되니까 순서만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제사장들끼리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 키가 크냐 내 코가 크냐 이게 아니라 우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론, 제사장 아론의 계통이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또 끊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제사장의 가문이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없습니다.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레위 자손 남은 레위인들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을 조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마음이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인데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역대상 24장 제사장의 그 조직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제물을 드리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 그리고 분향하며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제사와 분향.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역할이 바로 중보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가는 이 중보의 역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가? 물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저 우리는 남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고 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정도인데, 하여튼 뭐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중보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중보 역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통치, 다스림. 이 통치는 바로 말씀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정치가가 되고 뭐 어떤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교훈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을 다스려가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과연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중보, 사람을 향해서는 말씀의 통치,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제사장의 조직을 24반으로 조직을 함으로써 건물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레위 사람들도 물론 섬기는 일도 하고, 제사장, 그중에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시켜 놓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역할과 그 이웃을 향한 말씀의 통치의 사명,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제대로 쓰임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세워서 성전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24반열의 레위인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24장로들의 찬양과 기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찬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오전 예배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소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